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세요.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 스가랴 7장 9에서 12절, 시편 82편, 미가 6장 8절, 마태복음 23장 23에서 30절,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에서 4장 20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2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3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가장 큰 두 계명. 자, 교과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답과 율법의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율법사를 보냅니다. 그는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죠.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즉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포함하는 거죠. 둘째 계명은요. 이웃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적인 표현이며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사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럼 이 대답이 성경 전체에서 갖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의 구조와도 연결되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즉 십계명에서 1에서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은 십계명의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이죠. 즉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되죠. 즉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도 일치하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죠. 요한에서 4장 20절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사랑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분의 희생은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실천이었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 번째는 사랑의 정신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계명을 외적으로만 지키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이 사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읽어보라.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그분의 대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꼭 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과 22장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묻죠. 반면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사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즉 이 두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같은 핵심 원리, 즉 사랑이 율법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마태복음 19장에서 볼게요. 한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먼저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고 십계명 중에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나열하십니다. 그러나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요구를 하시죠.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과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사랑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자 법관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실패했죠. 즉,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청년은 십계명을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그 계명 안에 담긴 사랑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청년에게 자신의 부를 나누어 가난한 자를 돕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죠. 이처럼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22장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큰 계명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지키면서도 실천적인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을 사용하여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요? 우린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사랑의 정신으로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혹시 형식적으로 신앙을 지키면서도 사랑의 정신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이 요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가장 큰 죄 두 가지.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시편 135편 13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성경 전반에서 강조하는 흔한 죄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본문꼭 읽어보세요. 시편 135편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대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은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로다. 열국의 우상들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무기력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있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경배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는 성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경고됩니다. 먼저 십계명의 경고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0절 사람이 만든 신이 되겠냐라고 물어보고요. 신약에서도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탐심, 자아 숭배, 세상적 욕망도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 젊은 부자 관원도 돈을 우상처럼 섬겼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인기, 물질적 소유, 자아, 교만, 자기 중시적인 삶 등등등이 많이 있겠죠. 즉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우상을 따르는 자는 결국 그것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가랴 7장 9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비난하신다고 말하는가? 이것과 우상 숭배의 죄는 두 개의 큰 계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비난하는 것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각기 형제와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불의를 행하는 것, 즉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욕심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이것과 우상 숭배와의 죄와의 관계는 뭘까요? 이러한 불의한 행동은 사실상 우상 숭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돌과 나무를 경배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탐욕과 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스가랴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듣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따랐습니다.
두 개의 큰 계명과의 관계는 뭘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두 개의 큰 계명과 이 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셨죠. 첫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했어요. 이게 곧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큰 계명이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지 않고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을 어긴 죄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을 돕고 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켰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더 따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우리가 돈, 명예,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이웃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82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82편을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관심이 나오는데요. 82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임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1절입니다. 82편 1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관들과 권력자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의를 행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있습니다. 82편 3절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하며 곤고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정의임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은 종종 그들의 책임을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억압을 하죠. 자, 그러면 불의한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들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82편 5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 그 결과는 혼란과 파멸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결국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참된 공의를 세우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올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과 권력 남용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를 돕고 억압하는 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를 볼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결국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3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중한 바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본문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시죠. 그들은 율법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23절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율법에 더 중한 바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더 중한 바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재판과 정직한 삶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리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공평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더 중요한 바는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정죄하고 용서할 줄 몰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자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를 더 의지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식과 형식주의였습니다. 23장 24절에 보면 너희 눈먼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작은 조항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주의를 날카롭게 지적하시며 그들의 신앙이 겉모습뿐인 위선적 신앙임을 폭로하셨죠. 25절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지만 내면은 부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의 핵심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공의, 신실함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두 번째, 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신앙인처럼 보이고 실제 삶에서는 이기적이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 긍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치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공의, 믿음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단순한 규칙과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어보라. 이 구절은 자비와 정의를 호소하며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 인류 역사 동안 다양한 집단이 타인에게 가해온 여러 형태의 불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꼭 읽어보세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장벽을 넘어서는 희생적 사랑을 강조하셨는데요. 또한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타인에게 가해진 불의와 억압에 대해서 깊은 영적 통찰을 줍니다. 자, 첫 번째, 비유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자비와 정의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물어보죠. 10장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을 말씀했죠. 그러자 율법사가 말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연약한 자, 억압받고 소외된 자를 표상하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의 신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강도에게 맞고 벌어졌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억압받고 불의에 시달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무관심한 위선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강도를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는 불의를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종교를 따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편견을 깨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존재였죠.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돕고
자기 재정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혈통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켰고 참된 신앙이란 편견을 깨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타인에게 가해진 불의와 이 비유의 메시지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정의와 자비의 외침입니다. 이사야는 불의한 사회 구조와 위선적인 종교를 강하게 책망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불의를 비판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형식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계승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강조하셨죠.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타인에게 가해진 불의와 억압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압하고 불의를 저질러 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종차별과 노예제이죠. 미국의 노예제, 인종차별 정책, 식민지배 등은 많은 사람들이 불의함 속에서 고통받으며 기독교 신앙이 때로는 이것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 때문이기도 했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누구도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 차별과 억압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교육, 사회적 권리, 경제적 기회에서 차별받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요한복음 4장이죠. 거기에서 편견을 깨시고 여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현재 사회에서도 가난한 자, 난민, 장애인,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실제적인 사랑과 정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을 단순히 남이 아닌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종교적 형식주의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기 쉽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불의를 방관하지 말고 정의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억누린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12과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13과네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때때로 세상 사물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존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여서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겸손히 따르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사람을 더욱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있는 허물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늘로 가져가지 못할 나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눈을 밝게 떠서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주님의 편에 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무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영혼을 고통과 어려움 대상으로 보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